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이 이란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세계 속에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심란한 것을 느낍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해상 봉쇄 종료에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그런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근데 반면에 이란은 이제 통행료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란은 배상을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하고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과 그런 첨예한 현안들로 여당 야당 서로 논쟁을 계속하고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 삶은 어떻습니까?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 거래처와의 그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뜻대로 좀처럼 사업이 펼쳐지지 아니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이 무엇 하나 뭔가 분명한 것이 없이 모호한 상태. 그래서 각 개인마다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각자 도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좋다고 하지만 반도체가 세계에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뉴스를 보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런 혼동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 예전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힘, 뭔가 독재자 같은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런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강한 지도자, 뭔가 확실한 해법, 막 거추장스럽게 놓여져 있는 복잡한 상황을 단숨에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 아주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리듯이 통쾌한 힘으로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그런 강력한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정부 그런 것을 갈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달을 하지만 여전히 독재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모든 것이 혼동의 가운데 혼란한 시대.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 비슷했습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사들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 살던 그런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가 그 사사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던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혼란한 시대, 뭔가 확실한 것이 없는 혼란한 시대. 그럴 때 뭔가 강력한 한 방이 나타날 때에 이 사람이 진정 우리를 좀 통쾌하게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사사시대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찍이 사사시대에 기드온 용사가 아주 통쾌한 한 방을 나타낸 적이 있죠. 바로 세바와 살분나를 무찌르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 이 용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바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기드온이 진짜 멋진 말을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 옳구나 찬스다. 이 기회에 내가 권력을 잡아야지. 그렇게 아마도 우리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주 너무나 멋진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뭔가 결집된 힘, 세상 주변 국가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결집된 힘, 그것을 갈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저물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이죠. 아주 훌륭한 이 다스림을 펼쳐 보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사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중앙정부 어떤 통일된 지휘체계, 이런 것이 사사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가치관마저 저마다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통일된 정부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자체는 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의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항을 했냐면 12지파가 흩어져 살다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파들이 도와서 이방 국가의 그 침략에 대항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누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더욱더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혼돈,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이방 국가들의 그 튼튼함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의 정치 체계와 저들의 군대와 저들의 사는 방식을 따라가야겠다. 어쩌면 생존을 위한 절박함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선지자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선지자 사무엘과는 달리 완전히 망나니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와는 딴판으로 완전히 엉뚱한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아버지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부모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식이 신앙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 자식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완전히 망나니였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전혀 별개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으로 잘 살지언정 자녀는 독립된 존재로서 그 자신의 신앙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였을지라도 그 자녀들은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처럼 부모와는 다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흔들릴 때 확실한 무언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뭔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사사를 이어받았을 때, 그 직분을 이어받았을 때 뭔가 잘해줘야 되는데 아주 엉뚱한 짓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뭔가 확실한 것을 찾아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흔들릴 때, 직장의 구조조정이 되고 직장이 불안할 때, 그리고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해결책, 그리고 우리 쉽게 옆에서 살아가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방의 몇몇 국가를 예를 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믿지 않은 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신앙의 이유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 최신 기법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재밌는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모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세상적인 기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이것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법이나 어떤 경영학적인 원리, 사람을 모으고 호감을 끌어내는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의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세술에 관한 책들에 많은 내용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협상하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방법, 온갖 방법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때에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뭔가 힘을 동원하면 성공할 수 있고 뭔가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한 방을 행사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내각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고 하죠.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뭔가 물리적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자세는 틀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무엘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온 세상이 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방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체제를 도입하고 우리도 저들과 같이 삶의 방식으로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양심을 좀 속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덮어두고 이치에 맞게 이익을 따라서 현명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조의 말을 사무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나의 찬양 내용 중에 그 아들 사무엘을 기도 가운데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들었고 그 마음속에 한나의 마음속에 그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유명한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 중에 왕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죠. 한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장차 왕이 세워질 것을 노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이 왕이 바로 영원한 왕, 정말로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는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더 앞에 신명기에서는 바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미 일찍이 신명기 말씀으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제도나 방법 이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동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것을 택하고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할 때에 그 결정을 하는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통치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약에 때가 되면 아마도 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동기, 하나님을 버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바로 세상의 기준을 택하는, 그것을 택하고자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일찍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해야겠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빠르고 확실해 보입니다. 신앙의 방법은 반면에 느리고 진전이 없고 오히려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것 같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요령을 빨리 체득을 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야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지. 더 나아가서는 삶의 기준을 바꾸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효율적이고 뭔가 좀 통할 것 같은 그 요령,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이 말을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한평생 어릴 때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다시피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에베네셀의 큰 승리를 이루어낸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믿지 못하겠으니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왕들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당신도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욱할 수 있었죠. 너네들이 뭔데 감히 내 평생 사역을 이렇게 뒤집어버리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느냐. 바로 분노로 꾸짖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절제하고 억누르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겉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이유를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사를 세우실지,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님은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뭔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다룰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언제부터냐?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매번 있을 때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프게 꼬집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사기 내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회복하게 됨을 다시 평안을 좀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패턴.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악한 패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바로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기들의 왕,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힘과 폭력과 착취로 군림하는 왕입니다. 힘과 폭력과 착취로 군림하는 왕, 자기를 위하는 왕, 그것이 세상의 왕이고 자기들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말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자기죠. 왕의 자신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 징집을 하여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왕의 자신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지자 사무엘이 경고로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왕, 세상의 왕은 바로 이러한 모습의 왕입니다. 백성들을 탈취하여서 힘으로 징집하여서 자기의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뺏어서 나눠준다는 그런 착취에 대해서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예로 삼습니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 거두가리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럴 때 울부짖을 것이라고 분명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너네들이 선택하지 않았느냐, 너네들이 요구하여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바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볼 때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어떤 왕도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말년에 정말 추악한 간음죄를 저지르고 자기 충실한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참담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이용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도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많은 왕비와 후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였지만 자기 아들 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죠.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손에 꼽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들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통치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죽고 다시 망해가는 그런 왕조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세상의 왕, 자기들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열을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선명하게 대비하여서 한 가지 초점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왕, 자기들의 왕, 힘으로 권력으로 착취하고 노예화시키고 군림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구구절절히 나열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비하여서 선명하게 한 분을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구구절절히 경고하였던 그 왕들의 모습, 세상 왕의 모습과 정반대의 왕이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온통 실패한 왕들, 부족한 왕들, 그러나 그 실패의 역사 한복판에서 비로소 창세전에 의도하신, 예비하신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정치적, 물리적인 힘과 폭력으로 왕이 되는 길을 마귀 사탄이 제시하였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거부하실 것이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바로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하여서 세상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바로 그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길을 포기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은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그리고 정복으로 착취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자기들의 왕과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이 8장 본문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세상의 왕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들의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말과 병거를 끌게 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디베라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왕, 자기들의 왕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종으로 부리는 대신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분명하게 실현된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왕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폭력과 착취로 다스리는 왕들을 만들어냅니다. 고대시대는 왕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인생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왕이 있습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런 다스림을 펼치는 그런 왕의 존재가 혹시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의 왕, 자기들의 왕은 바로 빼앗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왕,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주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 문명의 발달은 많이 다를지라도 삶의 원리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기 가족입니까?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상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자기들의 왕의 다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일해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서 시간을 뺏어가고 사랑을 뺏어가며 평안을 뺏어가며 관계를 깨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우상이 바로 세상의 왕, 자기들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억압이나 착취가 아니라 바로 안식과 평화입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채워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좌정하셔서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펼쳐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